네, 한 주간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오고 많은 회복과 위로와 은혜가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 주간 돌아보니 정말 주님께서 다 하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많은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손은 드시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은 60점이 안 되는 것 같아. 실패한 인생이야. F야. 이렇게 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봐 주시고 아니야. 그래도 내 인생은 중간은 갈 거야. 70점쯤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고요. 아니야. 내 인생은 그래도 90점 이상은 돼.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점수를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또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점수를 줄 때 여러분 점수를 주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은 점수를 주셨습니까? 그냥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점수가 별로인 그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의 느낌대로 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점수를 또 주었을 수도 있고요. 또 가만히 보면 딴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뭘까 하면서 내게 그냥 좀 별로 안 좋은 점수를 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줄 때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주셨을 텐데 한번 그 점수를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몇 점 주었을까요? 룻의 인생은 몇 점짜리 인생이었을까요? 이 모압 여인인데요. 모압에 이민 온 유대인 가정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 집에 시집을 가면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요. 웬걸요? 말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10년 동안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고대 시대에 여인이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다면 참 복이 없는 여자예요. 복 없는 여자인 거예요. 복 없는 여자로 한 10년을 그렇게 지냈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남편이 죽은 거예요. 과부가 된 거죠.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더 이상 자기 고향에서는 손가락질 당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 요즘 시쳇말로 말하면 참 운 없는 여자라고 하는 정말 점수 자기에게 주려면 실패한 인생, 이 여자가 바로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룻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 땅에 시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이방 땅에 와서 사는 삶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삭 주우면서 근근히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자기에게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룻은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6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룻은 나오미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다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6절이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죠? 씻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그 다음에 밤에 조용히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디 잠드는지 장소 확인하고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발치 이불에 누우면 보아스가 네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요것까지였어요.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몰래 기다렸죠. 어디 눕는지를 봤고요. 곡식당 끝에 다행히 곡식당 끝에 거기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 쫙 찾아가가지고 가만히 가서 찾아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딱 누웠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보아스가 일어나서 룻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 일이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예상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보아스가 코 골고 자는 시간이었어요. 일어나질 않아요. 발치입을 들고 들어가면 깨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어요. 다음 구절을 보면 밤중에라고 합니다. 자정이나 돼서야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결혼 계획을 가지고 룻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갔는데요. 사실은 계획이 처음에 실패한 것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낭망되겠어요. 두렵겠어요. 이 남자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중간에서 일어날지 전혀 예측되지 않은 한두 시간 그런 시간이 쭉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보아스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본성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놀랐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고 대비가 되지 않았어요.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일이 길이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일어나서 깜짝이야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룻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순서가 아니고 원문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덮어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말 다 했어요. 깜짝 놀라서 반응하고 있는데 이 룻은 한치의 오차 없이 자기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두려움과 떨림 없이 한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보면 이 룻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이 또한 굉장히 놀라워요. 이 룻기를 보게 되면요. 이 룻을 표현할 때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오는데요. 여기서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저는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여인 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룻기 2장 10절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룻기 2장 10절에 보면 중간쯤에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모압에서 온 여인이었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볼까요?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쯤에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녀라고 돼 있죠. 자기를 이방 여인이고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래도 당신 하녀 취급이라도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자긴 그런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단어 사용하는 걸 보면요. 나는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번역에서 우리나라 말로 뭐 하녀나 여종이나 뭐 똑같은 말 아니겠나 싶은데요. 원문에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표현 방법이 다른 단어예요. 하녀라고 말하는 것과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어죠. 이 여종은 금방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여종은 하녀와는 다른 신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언제 룻이 자기 정체성이 바뀌었나요?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자기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자기가 입었던 과부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으면서 이제는 자기는 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룻이 된 거예요. 모압 여인으로서의 룻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버린 자기 과거의 남편을 슬퍼하는 과부로서의 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룻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바꾸어가며 담대하게 이렇게 보아스 앞에 설 수 있을까? 참으로 대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룻이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돼 있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돼 있는데 원문에는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는 특별한 표현법인데요. 이 표현법이 무슨 뜻인지 에스겔서를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1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70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표현 방법이 나오죠. 1170페이지 에스겔 1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8절 말씀은 어떤 분위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그냥 버려진 여인이었어요. 옷도 입지 않고 막 버려진 여인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 버려진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신부 삼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결혼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이 순서대로 나가죠. 쭉 내용이 나오면서 13장 마지막 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길거리에 옷도 걸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오셔서 왕후 삼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룻기 3장 9절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얘기는 결혼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유까지도 얘기해요. 당당하게. 왜냐하면 당신은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 구속자, 속량할 사람. 이 무슨 얘기냐면요. 랜섬이라는 얘기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사람을 원래 자유인으로 복귀하려면 누군가가 돈을 내고 그 사람을 사와야 돼요. 이 돈을 낼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 가문에 땅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 땅을 속량할 사람, 원래대로 회복할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속량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구속자이고 당신이 이 가문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룻이 감히 보아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방 여인도 아니고 불행한 여인도 아니에요. 재수 없는 여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람이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명령을 통해서 보아스, 기업 물을 자, 구속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이제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여인 룻으로서 보아스 앞에 당당하게 결혼을 요구할 사람으로 그 앞에 선다라는 이야기죠. 룻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과거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본성상 지금 뼛속 깊숙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은 깜짝 놀랐을 때 그냥 갑자기 쑥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룻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구나.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 정한 속량할 사람, 기업 물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구원할 자이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룻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율법이 정한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뛰어난 비교도 할 수 없는 율법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속자, 속량할 고엘 되셔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엘이 되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고엘 되어 주시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량할 자,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아 주신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신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 발라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옷 입혀주셔가지고 흰 옷 입혀주셔서 더 이상 옛옷 입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며 신부 삼아주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맞닥뜨린 일입니다. 룻과 우리와 비교했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실패해왔던, 여러분이 쭉 인생을 삶을 살아오다가 정말 내 인생 마음에 안 들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그 옛 삶들이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미 그분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덮어주시는 것으로 나를 신부 삼아주셨어요. 왕후됐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 신분이 확 상승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F학점을 주셨더라도 주님께서 자기 날개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100점 인생이에요. 그냥 만점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혹시 여러분 점수를 90점 이상, 100점 자신만만한 내 인생을 주셔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참 좋긴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쌓아 올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나의 성취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 기준의 점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 내 성취한 것, 내가 자랑할 것 다 내려놓고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온전히 나를 신부 삼아주셨을 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평가 기준이 이제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열등감도 나를 이제는 흔들 수가 없어요. 자기 성취감도 나를 지금 흔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신부단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부단장하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 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잘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셔요. 우리로 신부가 되어가는 길을 도와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 보아스, 율법이 정한 구원자 보아스도 그가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 쉬지 않고 그 신부를 맞이하는 일에 쉬지 않고 이 일을 행할 것이라 라는 확신과 그의 어떤 성품이 있다면 온전하신 우리의 고엘 되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일에 과연 쉬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결코 그분은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일에 결코 쉬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사람도 이런데 사람도 이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그보다 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었던 이 권면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늘 쉽게 이야기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권명과 인사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그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가 이 축복을 하면서 축복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면 룻이 그냥 빨리 누군가 남자를 찾아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버리고 자기 인생이 그냥 막 해결해버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네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룻의 처음 인애는 그 시어머니를 섬긴 것이지만 나중 인애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인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나중 인애가 더 큰 인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서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인애, 우리 속에서의 인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애를 우리가 가진 그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입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 축복의 언어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임 집사님한테도 좀 해주시고 우리 김질천 집사님한테도 좀 해주시고 아무도 거기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부 다 한 번 더 옆에 사람들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질천 집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 복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룻의 상태가 굉장히 두려운 상태예요. 보아스가 오해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웬 여자가 와가지고 나를 지금 유혹하려고 해? 돌 들어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그 여자를 그냥 창녀 취급하고 그냥 범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내게 부탁한 모든 일을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만큼 더 확실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기름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결혼해 주십시오에 대한 확실한 답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가 현숙한 여인인 걸 내가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나를 와서 이렇게 유혹할 여자가 아니라 너는 정말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젊은 남자나 그 늙은 남자나 그냥 좌우 거기에 그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인 것을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너를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늘 해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상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놀랄 일과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면 갑자기 막 당황스러워가지고요, 막 내 안에 내가 나를 주체를 못해요.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시편 11편을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거기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새를 빗대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냥꾼이 새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냐.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시끄럽게 만들거든요. 개가 막 왕왕거리고 다니니까 새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푸드득하고 산으로 날아가는데요. 왜 산으로 이 새들이 날아가는가. 새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들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는 산으로 날아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부드득 하는 순간 화살을 댕기던 사냥꾼의 손에 화살이 놓여지는 것이죠.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괜히 와서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얘들 깜짝 놀라게 만들면 얘들이 어느 방향으로 뛸지를 사단이 알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게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전한 곳으로 부드득 날아가요. 우리 본성상 반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푸드득 날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아스의 이 날개 아래 피하였듯이 덮어줬듯이 우리 주님이 그 날개로 그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덮은 곳에 주님 붙들고 두렵고 겁나지만 푸드득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내 인생에서 또 이번 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갑작스럽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갑작스러운 일들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당황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뭔가를 결정하고 급하게 뭔가 서두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 웬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해서 제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게 하고 자기가 쏘아서 자기 먹이 삼으려고 하는지 저 다 압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딱 기도할 때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